계속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귀신 들린 자에게 놓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그 더러운 귀신들이 흉내내는 사람들을 덮쳐버리는 그런 영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이 그런 바울의 가르침과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날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지역에는 좋든 싫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며 어둠이 있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에베소에 큰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이 장면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제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런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보고 싶고 좀 남들에게 좀 예수 믿는 자라서 떳떳하게 보여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금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최소한의 3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기도가 없으면 어둠이 그렇게 많이 덮칩니다.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기도를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루 한 끼 밥은 굶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의 이 소동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영적인 전투와 같다,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돈이죠. 돈. 먹고 사는 문제. 은세공업자들이 아뎀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아뎀이라는 우상. 은을 세공해서 아데미 여신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무려 3년 가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 반대적으로 이 우상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시죠. 예, 저 장면이 당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젖가슴이 12개나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특히요, 매년 5월 달에 되면 에베소인 아시아 전체, 에베소를 중심으로 터키 지역이죠, 전체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은세공업자들의 우상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1년마다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그 가정의 수호 신으라고 저런 우상을 사갔고요, 게다가 가족들의 숫자만큼 저 우상을 사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박나는 상품이죠. 대박나는 상품.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들은 이 우상을 팔아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부도가 나게 생긴, 부도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 큰 소동의 원인이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도라고 설명해요.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로서 자리매김이 되는,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도라고 얘기하죠.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세공업자가 주동이 되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당시로서는 대단한 큰 소동이었습니다. 온 에베소 도시가
다 알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 그 일어난 소동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질 수입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는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직업이 천해진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가 무시를 당하고 이 아데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을 행해서 당시에 온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소동이 심했던지 무려 2시간 동안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당시 이 연극장은 무려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시의 거리 폭이 12m 폭인데요, 그 큰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마치 폭도가 되어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은세공업자들이 말하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에베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셨던 장소가 이 에베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이 장난을 쳤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어, 실수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요, 열의 여덟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장난이 많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고 얼마나 빌라도 앞에 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일장연설을 했던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가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곳에는 우리 학경교회가 이제 좀 복음을 좀 전하려고 까딱까딱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아니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얼마든지 이러한 사건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일어난 소동은 결국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투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또 실제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를 싸우는 과정인데요, 그 목사님 손을 얼음을 속으로, 목사님 저는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성도님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후방에 있는 사람들 안 죽습니까? 오히려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죽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든지 연말에 가면 이제 올해는 한번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한번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자, 그렇게 결심했을 때 반드시 그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어둠이 장난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건들지는 않아요. 항상 교회 안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 주님의 정인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항상 어둠들이 장난을 쳐요. 자, 어떻게 장난칠까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장난치고요, 또는 질병을 통해서 장난치고, 또는 여러분의 일거리 가지고 장난쳐요. 일거리 가지고. 틀림없습니다. 제 말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분도 있죠. 일거리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친하던 옆집 형님이 기계를 안 불려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일정 때문에 우리 논에 먼저 벼를 심고 우리 논에 먼저 하우스를 세워야 되는데 막 일정 때문에 싸우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게 믿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 내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어둠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세계에는 이미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비진리, 성령 대 악령,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믿음 생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변치 않는 진실한 믿음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여러분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그 말씀에 따른
성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따라와야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싸움하기 싫어서 져주면 안 될까요? 져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자막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 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에 넘겨주고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미움을 받게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이고요, 결국은 그러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 식어서 배교하는,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투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우리의 믿음만큼요, 일상생활의 삶이 우리를 풍족하게 못해도, 때로는 형통하게 못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일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요, 육적인 일은 자연적으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사단이 떠나가면, 어둠이 떠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십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특히 세상 사람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굿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굿하는 여자들. 그 사람들 부러워 보이죠? 막 흔들다 보면 뭐 다 알아내잖아요. 작두기를 걷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밤마다 어디 가야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신을 받기 위해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남편을 놓고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그런다고 또 내려와서 뭐 가정생활 합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주님을 떠나잖아요. 처음에는 주일날 쉬는 게 엄청 편해요.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편안하게 볼일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처음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뭔가 찝찝해요. 뭔가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요. 시간 남지, 돈 많이 남지, 헌금 안 해도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안 가고 잠만 자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나는 사탄의 편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편이 아니면 사탄의 편, 이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가지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의 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삶의 현장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교회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결국은 후회와 절망과 고통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복음을 전하고 무려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니며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그 지역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많은 소동과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열심히 일하시고 매일 사회생활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공정 권세 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이 어둠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에베소서 6장에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싸우라 그러는데 말씀의 금이 뭡니까? 그 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3번 받게 되죠. 3번 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고요, 특히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존재야, 질병을 주며 가난을 주며 불신을 주며 다툼을 주며 고난을 주는 어둠의 존재야,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아주 독한 놈이에요. 독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지가랑을 붙잡고요, 물귀신같이 물고 늘어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